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시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야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야훼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프니까 청춘이지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힘드니까 인생이지. 변덕이 죽을 듯 하니까 날씨지. 날씨가 태풍이 올라오고 또 뭐 세계 잼벌인지 나발인지 뭐 한다고 뭐 갑자기 그냥 오살리 기도원에 쳐들어오고 이러니 참 인생은 이렇게 돌발 변수가 많아요. 인생은 항상 산 넘어 똥밭이고 산 넘어 지뢰밭이고 고비 넘어 고비고 꿈 넘어 꿈이고 그게 우리의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자갈이 없으면 졸졸졸졸 시냇물 소리도 안 난다는 거예요. 인생은 수많은 장애물이 있지만은 그 장애물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항체가 형성되고 면역성이 생기고 불같은 시험을 지나면서 정금 같은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경 말씀은 선택장애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있는데 목자들이 자꾸 싸움박질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조카야 우리가 싸우지 말자, 다투지 말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오른쪽 하면 나는 왼쪽 할 테니까 네가 마음대로 선택해라.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할 때는 갈등이 옵니다. 아가씨가 결혼을 할 때 총각이 4명이 있다 합시다. 한 명은 인물이 좋고 한 명은 돈이 많고 한 명은 성격이 좋고 한 명은 섹시하고 그러면 누구랑 결혼해야 좋을까요? 어느 놈이 좋을까요? 이러면 본격적으로 헷갈리는 거예요. 4명을 다 합친 총각이 있으면 좋지만은 그런 총각이 있어도 니를 안 좋아해요. 그러니 결혼을 앞두고 이사를 앞두고 선택을 할 때는 갈등이 온다는 거예요. 그걸 선택장애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른쪽 왼쪽 선택장애가 없어요. 조카야 네가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눈에 보이는 것 보고 돈 되는데 좋은데 물 좋은데 그런 걸 초이스를 하지만은 아브라함의 생각은 달라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편이면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기 때문에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쫓겨난 복은 사람이 오두방정 떨어 챙기는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게 중요하지 네가 내가 선택 판단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눈에 보이기에 좋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망했잖아요. 아브라함은 내 선택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주심, 하나님의 이끄심이 중요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기 전에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마라. 기도해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경영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택장애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예수님께서 선택, 판단, 결정하시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이끌려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가셨을까요? 성령님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을까요? 헷갈리지요? 많은 사람들은 마귀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령님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초전박살, 기선제압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보다 앞서지 마라. 기도보다 앞서지 마라. 기도하지 않고 나서면 봉변당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선택장애가 있을 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보라는 거예요. 내 선택, 내 판단이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이끄심, 하나님의 복주심이 중요하다는 게 창세기 13장에 보면 조카 롯이 좋은 땅을 홀라당 다 차지하고 난 뒤에 아브라함은 쪽박 차고 아브라함은 망년자실하고 빈털터리가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맨날 낙심천만해서 땅만 쳐다보고 있으면 500원짜리 동전 2개를 주겠나 3개를 주겠나.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 눈깔 보이는데, 눈깔 알아요? 네 눈깔 보이는데 막 동서남북을 다 죽었다. 네 발바닥으로 가로 세로 종가행을 밟아봐라. 네 발바닥 밟는데 네 눈에 보이는데 4통8달의 복을 주었다. 그때가 선택권을 빼앗기고 조카 롯이 좋은 것을 다 선택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지금은 네가 상속자도 없고 자식도 하나 없고 혈육 친척이라고는 조카 롯 하나 보고 있다가 그 조카마저 홀라당 떠나고 난 뒤에 망년자실한 것 같지만 아니다.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이 주겠다는 게 그때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늘 선택에 판단에 갈등을 겪고 살아가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하나님 100%, 사람 100% 이 말을 좋아합니다. 생로병사,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리 위대하셔도 여러분 믿음만큼, 심은 만큼, 꿈꾼 만큼, 소원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큰 꿈을 꾸고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미국에 갔다 왔는데 90세 되신 조영희 집사님이 목사님, 내 아들, 딸, 손주들도 다 내가 뿌린 씨앗이에요. 그 말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내가 뿌린 씨앗이라는 거예요. 손자들을. 그래서 손자가 이번에 대학교 졸업하는데 자동차를 하나 선물해 준다더라고요. 할머니가. 여러분 90세 할머니가 자동차 손주한테 선물해 줄 만큼 복을 받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2포대 구제받아서 수제비 삶아 먹는 게 낫겠어요? 할머니가 90세 할머니가 겁나게 복을 받아가지고 그 손주들까지 다 자동차 사주고 큰 저택에 집안에 집이 4채가 있더라고요. 그 큰 저택에 마당에 온갖 선교 물품을 쌓아놓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거기 와서 선교 물품을 가져가고 하는데 90세 된 할머니가 저를 태워가지고 차를 운전하고 미국은 거리가 뭐 1시간 2시간을 그냥 여상 달리는데 야, 저 연세에 저렇게 저는 그분이 손주를 위해서라도 내가 복의 복을 받아서 손주를 위해서라도 내가 뿌린 씨앗은 끝까지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멋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장애가 있지만은 두 번째는 경계선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정인이 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매불망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핵심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그것들은 죽어나 사나 예루살렘이 최고예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 사람이지 유대인이 아닌 것들은 사람이 아니모니다. 유대인이 아닌 것들은 이방인이라는 잡것들로 취급합니다. 유대인들밖에 몰라요. 거기다 사마리아 땅은 재수없는 땅, 역사적으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아수르가 강압 정책을 쓰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이주민들을, 이방인들을 갖다가 강제로 결혼을 시켜가지고 사마리아 땅은 피가 더럽혀진 땅이다 해서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으로 안 지나갔어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인사를 했어요, 안 했어요? 인사도 안 할 만큼 사마리아는 재수없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온 유대를 통과해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땅끝까지 끝날까지 거침없이 막힘없이 경계선 장애를 넘어서는 게 성령이 임하실 때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해외를 가보시면 말이 안 통하고 피부 색깔이 다르고 많은 차이가 있지만 찬송을 부르면 그냥 하나가 됩니다. 만국 통상 언어가 찬송이에요. 찬송 부르면 언어에 상관없어요. 말을 못해도 찬송 다 따라해요. 성령이 임하실 때는 여러분 내가 북조선 사람이냐 남한 사람이냐 미국 사람이냐 아프리카 사람이냐 강북 사람이냐 강남 사람이냐 전라도 사람이냐 경상도 사람이냐 서울에 여러분처럼 서울 사람이냐 저처럼 부산 사람이냐 지역을 경계선 장애를 확 뛰어넘는 게 성령이 임하실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선택장애, 경계선 장애, 또 한국 사람들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 하더라고요. 성질을 낸다, 성질을,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6절 7절에 보면 4가지 단계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성질을 내지 마라. 분을 낸다는 것 자체가 이미 너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랑을 하면은 어째 될까요? 예뻐지지. 사랑과 희락, 기쁠 희자, 절골 낙자, 기쁨이가 샘솟듯, 은사를 부릴 듯, 청춘을 독수리 날듯. 이렇게 스타일로 살아가면 열받고 성질 부릴 틈이 없는데 네가 성질을 낸다는 것은 울컥 벌컥 왈칵 한다는 건 아직도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성질을 내지 마라. 둘째, 성질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마라. 그게 어느 폭력이 되든지 무슨 정서적인 폭력이 되든지 성질을 내어도 죄가 짓도록까지 진도가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성질을 내어도 하루 해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마라. 분노에게 비려주고 분노에게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상보험에 보면 한날의 괴로움도 족한 줄로 알라. 한날의 즐거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코로나 때 주제가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치기예요. 우린 하루치기. 오늘 열받아도 오늘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내일이 되면 또 해가 뜨고 모든 것이 지나간다니까요. 날마다 때마다 어려움이 있는데 뭐 때문에 하루해가 지나도록 분을 품고 성질을 부리냐 이 말이에요. 하루해가 지나도록 분을 품냐. 네 번째는 어떤 경우에 성질을 내어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신앙생활은 거리 유지,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체온 유지. 우리 몸이 차가울 때 암이 자랄까요? 따뜻할 때 암이 자랄까요? 암은 저온에서만 정식해요. 35도. 차가울 때 암이 자라요. 중국 사람들이 오래 사는 게 맨날 차를 마시잖아요. 니하오. 맨날 차를, 따뜻한 차를 주구장창 마시기 때문에 보온이 유지되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오래 사는 거예요. 암은 차가운 데서만 자랍니다. 온열 치료, 열을 가해서 암세포를 잡는 거잖아요. 아무리 여름에 덥다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드시면 안 돼요. 이열치열이라고 한여름에 삼복더위에 삼계탕을 펄펄 끓여가지고 엄매 시원한 거 이렇게 드시듯이 여러분 성령님은 불처럼 바람처럼 생수처럼 임하는데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어떤 경우에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주는 순간 마귀가 안방으로 쓱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는 건 내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이지 기도의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는 건 내가 많이 회개해야 돼. 아직도 그 성질을, 똥꼬집을, 자존심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려놓음의 자유, 포기의 축복. 제가 집사람하고 엄청 싸웠거든요. 우리는 막 죽으라고 구막이 안 맞아가지고 내가 어쩌다 저런 여자를 만나가지고 맨날 싸웠어요. 맨날 싸웠어요. 저하고 모든 게 안 맞아. 모든 게 극과 극이야. 내가 어쩌다 저런 여자를 만났나 싶어 싸우다가 저희 교단에는 이혼을 하면 목회를 못하기 때문에 저는 목회를 할 욕심으로 이혼을 못하고 살았어요. 40년 가까이 살고 난 뒤에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너 때문에 포기한 게 많다. 이러니까 지는 얘기를, 나는 네 때문에 포기한 게 더 많아. 이 지랄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여자하고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겠더라고요. 나는 지 때문에 포기한 게 많다고 했는데 지는 헐 많대. 어쨌든 저는 결혼하고 집사람하고 싸움을 중단한 이유는 포기의 축복을 누리면서부터 미친 개를 건드릴 필요가 뭐가 있나? 죽은 개를 찰 필요가 뭐가 있나? 그래서 내려놓고 포기하면서부터는 포기하니까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성질 부리지 말아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고 그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사람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양성과 중성과 이렇게 되면 성질 불 일이 없지요. 그 다음에는 성격 장애가 있어. 성격 장애. 성격 장애가 뭘까요? 여러분, 사람이 이혼을 할 때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하는 거잖아요. 성격이 안 맞으면 모든 병이 마음에서, 성격에서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암이 걸린 집사님 보면, 집사님 A형이지, 꽁 해가지고 뭐 한마디 하면 꽁 해가지고 암을 키워. 웰컴 암 이래가지고 지가 암을 불러들여가지고 암을 키워. 그 성질이, 그 성격이 암을 키운다니까. 여러분, 정신의학적으로는 제가 의과대학 간호대학 교목 출신이거든요. 정신의학적으로 제일 나쁜 게 참는 거예요. 수준도 안 되는 게, 신앙 인격도 안 되는 게 참아야 되느니라. 대겁박 터져. 갑상선이 자빠져. 우라통이 터지고 화병이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에 고난당하는 자는 꾹꾹 참으라 했어요, 기도하라 했어요? 즐거운 자는 꾹꾹 참으라 했어요, 찬송을 부르라 했어요? 아프니까 청춘이지, 힘드니까 인생이지, 변덕이 죽을 듯하니까 날씨지. 그러니까 기도하지. 그러니까 큰 소리 못 치고, 그러니까 겸손하고, 그러니까 부르짖다가 진짜 백의 복을 받는 거예요. 기도의 롤 모델이 되는 게 사무엘상 1장의 한나잖아요. 한나가 어떻게 해서 기도했어요? 그 성경 보면 대적 번인나, 눈에 가시 같은 거 미친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눈에 가시 같은 번인나. 성경은 대적이다, 원수, 마귀, 적수다. 눈 뜨고 못 보는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번인나. 그 여자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그 여자 때문에 밥을 못 먹다가, 그 여자 때문에 할 수 없이 금식을 하고 할 수 없이 기도하다가 진짜 백의 복을 받은 거잖아요. 사실로 번인나한테 감상금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시집살이, 저희 동네에 아주 훌륭한 장로님이 한 분 계셔요. 그 장로님 은퇴할 때, 작년에 은퇴하기 전에 후배 장로님들 모아놓고 훈시를 하는데, 어떤 장로가 되어야 좋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부잣집 맏며느리 같은 장로가 되라 이러더라고요. 부잣집 맏며느리 뭐냐? 눈으로 뻔히 보고도 못 본 채 3년을 참고, 확실히 귀로 듣고도 못 들은 채 3년을 참고, 기머거리 3년, 봉사 3년, 또 뭐요? 벙어리 3년. 할 말이 모가지 끝까지 확 올라오는데도 서러움을 삼키는, 울분을 삼키는 기도를 해야 된대. 어우, 가슴이 짠하더라고요. 제가 그 장로님을 잘 알거든요. 그 장로님이 아주 공부를 많이 하신 똑똑한 장로님. 그 교회가 아주 거시기한 교회예요. 근데 그 장로님을 제가 잘 아니까, 야, 저 장로님이 70평생을 얼마나 참고 인내하고 버티고 개기면서 서러움을 참는, 울분을 참는 기도를 했대. 뭐가지 이까지 올라오는데 이게 3년.
술집 여자는 안 참는다는 거예요. 부잣집 맏며느리는 할 말 다 하고 못 산대. 부잣집 맏며느리는 참고. 전 이번에 장소가 갑자기 바뀐 소식 듣고 야, 역시 여의도 순복음교회구나. 우리 이영훈 목사님이 판단을 빨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세계 잼버리 개판이요. 이 개판인데 이거를 빨리 교회에서 빨리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냥 옷살림 비워가지고 막 영산 소리는 확 비워가지고 그럼 여성교회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본당에서 하면 되지. 본당에. 여러분 옷살리도 좋지만 본당도 좋지롱. 할렐루야. 여러분 이영훈 목사님께서 좀 세계를 생각해야 돼. 세계 잼버리 수만 명 청년들을 그 잡것들을 생각해야지. 나라의 체면을 생각해야 되지. 교회가 먼저 문을 열어야 되지. 그러니 그냥 목사님이 제일 앞장서서 이 여성교의 어마무시한 집회를 앞두고 너희들은 빠져라 이래가지고 그 영훈 목사님의 결단과 여러분 교회만이 그렇게 세계 청년들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은 세계의 맏며느리, 세계 한국 교회의 맏며느리. 애기들 우리 청년들 가만 애들이 막 얼마나 고생을 하고 땡볕에 걔들을 영산 수련회 편안한 데 갖다 빠져자라. 걔들을 그리 보내고 우리는 막 본당에서 하면 뭐 더 좋지 뭐. 본당에 항상 부잣집 맏며느리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서름을 삼키는 기도, 눈물을 꾸역꾸역 삼키는 울분을 삼키는 기도를 해봤어? 니들이 개맛을 알아? 부잣집 맏며느리는 그렇게 살아간다. 그 장로님이 70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그 말씀 속에 제가 느낌이 오더라고요. 이야, 대단하시다. 여러분 성격이, 병이 걸린 사람은 성격이 병을 불러들인다니까요. 마음에서, 성격에서 병이 다 만들어지는데 성격 장애를 얘기하지 마라. 성질이 나쁘고 좋고가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쓰시고 미련, 곰티 같은 자를 지혜롭게 쓰시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소자, 빈자, 약자, 병자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똑순이를, 이쁜이를 좋아하는 역사가 없더라고요. 과와 가부와 세리와 창기와 약간 그 시기한 것들을 들어 쓰시더라고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가망이 있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 누구라도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나가면 누구라도 가망이 있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께서 천당에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천사들 집합, 여의도 가서 뚱뚱한 여자들 데리고 오지 마라. 천당 꺼진다. 대급박이 나쁜 것들 데리고 오지 마라. 천당 시끄럽다. 언제 그러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소자, 빈자, 약자 아무 상관없이 성격을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격 장애는 없어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신의 성격이 있더라고요. 신이 내린 직장이 있듯이 신이 내린 성격이 나오는 게 베드로후서 1장 7절. 신의 성품이 나와요. 신의 성품. 신이 내린 직장이 좋듯이 신이 내린 성품이 따라합시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다하라. 그게 신이 내린 성품이더라고요. 이런 우리가 성격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주인 닮은 정원이라고 마음판을 우리가 잘 가꾸어야 돼. 꽃단장하라고 마음을 잘 가꾸어야 돼. 주인 닮은 정원이라니까요. 큰 바위 얼굴처럼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늘 찬송을 부르다 보면 어느 날 천사표가 되는 거예요. 천사표가 돼. 저분은 여의도 근사님이시겠다. 얼굴에 딱 천사표 이리 돼 있어야지. 마트에 가도 저 미친년 같은 게 저 무슨 지옥에서 출장한 년인지 저 무슨 피죽도 못 얻으면 시어머니 같이 해가지고 까칠충만 해가지고 그런 소리 들으면 해결해야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마음에 먹은 대로 여러분 우리가 뭡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받기 때문에 말이 씨가 되고 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잘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는 것이 반드시 되는 거예요. 반드시.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영어 단어에 은혜 받은 게 있어요. 자수성가했다. 자수성가가 영어로 셀프메이드더만. 물은 셀프잖아요. 셀프메이드. 지 성질이 지 인물을 만든다는 거죠. 40살이 지나면 지 얼굴에 지가 책임을 져야 된다 하듯이,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이 되면 집을 사야 돼. 권사님이 되면 얼굴에 포가 나야 돼. 딱 보면 우와 권사님이다 이렇게 돼야 되지. 얼굴이 막 까칠촉만 해도 막 눈깔이 쌍심질 켜가지고 뭐같이 핏대를 세워가지고 막 어찌했을까? 그렇잖아요. 성격을 힘을 써야 돼. 성격도 마음을 갈고 닦아야 되는 게 첫 번째가 믿음에 힘쓰라는 거예요. 믿음도 잘합니다. 나이살을 먹고 직분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중학생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안 됩니다. 믿음이 쑥쑥 자라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돼요. 믿음을 키워야 돼요. 믿음의 알통, 믿음의 힘줄을 키워야 돼요. 믿음에 힘쓰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믿음이 센 것들이 성질이 고약한 것들이 많아.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반드시 덕스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덕이 안 되면 독이 된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다 내질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초신자가 상처받겠지. 내가 이 말하면 구역에 저 식구가 시험 들겠지. 그래서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덕을 세우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믿음이 센 것들이 보면 나는 뒷끝은 없다 이러면서 앞끝을 삭삭 내고 다니는 것들이 많아. 여러분 부산의 포동계 집사님 때문에 상처받은 분 손 들어보세요. 뭐 알아요 상처를 받지. 여러분 구역장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성가대원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끼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 내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분들은 반드시 건덕의 힘을 써야 돼. 덕스럽게 해야 돼. 근데 덕스러운 사람들의 약점은 뭔가 하면 좋은 게 좋다 아닙니까? 이러면서 약간 무식한 것들이 많아 보면. 멍청한 것들이 많아. 좋은 게 좋다고 하는 것들은. 그런 사람은 믿음의 덕에 지식에 힘쓰는 게 베드로후서 1장 5절을 계속 좀 봐나가는 거예요. 배워서 남주자, 벌어서 섬기자, 알아서 면장하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 한 구절에 은혜를 받아버리면 암병이 녹아내려 버립니다. 깨달음이 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찬송을 부르다 목이 메이고, 우리 지휘하신 강내우 집사님 처가가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 처가교회예요. 강내우 오늘 집사님이 성악가 강내우 집사님. 그래 아까 지가 인사하더라고 하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격이 굉장히 중요한데 믿음의 덕의 지식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찬송을 부르다 목이 콱 메이고 말씀을 듣다가 남들은 다 웃어도 대성통곡을 할 만큼 가슴에 울림이 떨림이 설렘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찬송 부르다 울어본 적이 몇 년이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막 완전 뺀질이가 돼가지고 막 송아지 성님 쳐다보듯이 꿈쩍을 안 하는 게 지금 우리 시대의 비극이에요. 저는 목회자인데 전에는 찬송 부르다 자주 울었는데 요즘은 웬만한 찬송을 들어도 꿈쩍이 안 돼. 막 영혼이 너덜너덜 해가지고 점점 마음이 강팍해져가지고 웬만한 찬송을 들어도 간이 기별이 안 오네. 어찌하였을까? 점점 마음이 강팍해진다 이 말이에요. 정기적으로 눈물을 흘리고 정기적으로, 이게 크리스찬의 특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은 말씀으로, 말씀 한마디를 들을 때 가슴에 떨림이 심금을 울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이렇게 집회를 하는 거잖아요. 반드시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고, 지식의 절제를, 여러분 안다고 다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절제를 해야 돼요. 절제를.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보니까 잘난 친구들, 똑똑한 친구들이 소용이 없더라고요. 저희 동기들, 목회자들도 보면
울산에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설교학 박사 학위를 받아가지고 갔는데 교인들이 자꾸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고 나가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케이, SK, 내가 나간다. 나가는데 당장은 갈 데가 없으니까 잠시만 기다려달라 이래가지고 내가 빨리 다른 교회로 빨리 가기 위해서는 내 소문이 잘 나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뭐 설교가 신통찬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좋다는 말만 열심히 하면 내가 빨리 다른 교회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1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총회장 해먹고 70년 은퇴하고 지금 에서라 성경대학원 총장님 하고 있어요. 중간에 또 심장병 수술해가지고 아예 새벽 기도 설교를 안 해. 그냥 부목사님들 다 설교시키고 전원주택 지어가지고 맨날 시골에 가 자빠져 주무셔. 제가 그분을 보고 깨달은 게 성질 급한 놈이 술값 먼저 낸다고. 이분이 딸에다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버티고 계기자. 그러면 그 사이에 세월이 다 흘러가고 정년은 퇴하고 그랬더만 성질 급해서 하면 안 되는. 어쨌든 참고 인내하고 절제가 있죠. 절제가. 그렇잖아요. 저는 제가 아파트 한 채 수술비 말아먹고 그때 제가 받은 은혜의 말씀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받는 게 능력입니다. 세월이 지나가보니까 능력 받는 거 쉽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받고 은총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 도자기 이건 어려워. 사랑받는 게 더 어려워. 사랑과 능력, 절제하는 마음. 하나님 놀라운 은사를 재주를 주셔도 절제를 못하면 그게 흉기가 되는 거예요. 절제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그냥 참으면 안 되고 예수님처럼 참는 걸 인내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참아야 돼요. 성격 장애를 극복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칼을 뽑아 설칠 때 예수님께서 뭐랬어요? 잘한다 베드로, 삭삭 끄라, 삭삭 끄. 몇 놈들 조져버려라. 예수님이 칼 들고 설치는 베드로 보고 잘한다 했게요, 이것까지 참으라 했게요. 칼 들고 설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참으라, 칼집에 다시 넣어라, 이것까지 참아라. 폭력으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참는 것을 인내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참으면 병이 돼요. 가장 나쁜 게 참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처럼 참는 게 그게 부잣집 맏며느리 같지. 부잣집 맏며느리는 모든 것을 안고 가는 거예요. 내가 참아야 집안이 조용하지. 어떻게 할 말 재불재불 다 하고 감정풀이 다 하고 한풀이 다 하고. 부잣집 맏며느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인내의 경건은 하나님처럼 닮는 거예요. 천사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닮아. 이야, 저 집사님은 천사다, 천사. 그런데 그 믿음의 최고수는 형제 우애로 나옵니다. 형제. 여러분, 은혜 받은 증거는 남편이 알아봐야 돼요. 남편이. 아들, 딸이 나도 우리 엄마 같은 우리 할머니 같은 사람 만나면 나 결혼하겠다. 형제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알아보는 게 그 형제 우애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은 경외하고 부모님은 공경하고 부부간엔 존경하고 형제간엔 우애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강아지도 사랑하고 사랑의 사람이 돼야 돼. 사랑의 사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최고의 정점에 있는 것은 사랑을 공급하라. 이게 신이 내린 성품의 특징이라. 사랑을 하면은 어째 될까요? 몇 부주지. 사랑하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애를 먹이는 남편이 있다고 합시다. 자꾸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고 바람을 피우고 자꾸 끌떡거리는 것들은 추적 60번 해보면 어릴 때 엄마 찌찌를 못 빨아먹어서 그런 거예요. 어릴 때 그 애정 결핍이 이 사람을 계속 끌떡거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중독, 저기에 찝쩍, 여기에 끌떡. 그 가슴에 사랑을 받지 못한 허기진 가슴은 인생을 피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받고 은총받고 축복받고 부름받고 쓰임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 도자기 행남자기 이래 되면 너 뭐냐? 뭐긴 뭐냐? 우리 할머니가 최고라는데 우리 집 우리 할머니
사랑을 담뿍 받은 아이들은 구김살이 없어요. 성경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 누구니?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 존귀한 백성, 거룩한 나라. 성경 주제가 전부 다 러브스토리인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그 사랑의 확신을, 사랑받은 자로서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은 성격 장애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산 넘어 산이고 산 넘어 똥밭입니다. 저희 교회도 많은 강사들이 오는데, 한 번은 전라도에서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밥을 먹는데 자꾸 우리 애들이 어느 대학 나왔냐고 묻는 거예요. 어디 가서 너무 자식 자꾸 물어보는 거 결례입니다. 뭐 때문에 우리 아들, 딸 어느 대학 나왔냐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 딸이 서울대학교 다닌다는 거예요. 기분이 안 좋았어요. 자기 딸이 둘인데 둘 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다닌대. 점점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면 보통 천재가 아니에요. 근데 그 맏딸이, 장녀가 예과 2년, 본과 4년 다니고 의사 되기 직전에 정신분열이 걸려버려요. 정신병이 걸려가지고 애가 미친년같이 서울 시내 돌아다니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서울에 올라간 거예요. 아거야, 너 왜 이러냐? 여러분, 시골에서 서울대 의과대학 들어갔다고 경사 났다고 현수막 달아놨는데 큰딸이 미친년같이 돌아다니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제가 일산의 사법연수원에 집회를 가보니까, 여러분, 아들, 딸이 사법고시 패스하면 머리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사법연수원에 가보니까 평생 1, 2등만 하는 애들이 1등에서 500등까지 줄을 세우더라고요. 늘 1등, 2등 하는 애들이 499등 되면 돌아버리는 거예요. 멘붕이 온다니까요. 인생은 무한 경쟁 시대에 어디라도 줄을 세우니까. 그 따님이 회복이 됐습니다마는 그 딸 얘기를 하려고 그 목사님이 자꾸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 날이 넘는다고. 그 딸이 한 말이, 엄마, 내가 서울대학만 나오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인생은 서울대학 나오면 산 넘어 파랑새가 있는 줄 알았는데 산 넘어 똥밭이고 산 넘어 지뢰밭이라는 게 걔가 한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꿈 넘어 꿈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하십니까? 그럴 리가. 연세가 드시면요, 상수도 하수도 줄줄 샌다고 눈에 뭐 백내장, 녹내장, 황반성, 뭐 요실금, 전립선 줄줄 샌다니까. 100% 건강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와 보세요. 제가 병을 찾아 드리리다. MRI, CT 찍고 피 한 방울 뽑으면 다 나와. 암이 있는 사람 피가 달라. 피에 혈액에 암치수가 확 올라갑니다. 대번에 표가 납니다. 저도 작년 가을에 제 제자들이, 의사들이 건강검진했던 목사님 폐암이래. 말도 못하고 내가 몇 달을 집중 치료하고 온갖 항생제를 다 투여하고 몇 달 지나고 보면 또 폐암이 아니고 또 곰팡이균이래. 곰팡이 뭐 그것들이 뭐 병 주고 약 주고 또 몇 달을 치료하고 나니까 1년을 치료하고 난 뒤에 이제 의사들이 뭐 영상의학과, 흉부외과, 내과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난 뒤에는 목사님 따로 좀 만나자고. 이것들이 뭔 또 사형 선고를 내리려고. 병원에서 진료를 안 하고 병원 밖에 카페에서 나를 제자들이 다 와가지고 카페에서 목사님 따로 좀 만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가슴이 쫄았겠어요. 이것들이 또 뭔 또 폭탄 선언을 하려고 그러더만. 이것들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 이상하다는, 이게 분명히 폐암인데 하나님이 만지셨는지 어째가지고 1년 만에 깨끗하게 전화 회복이 돼가지고 다 났다는 거죠. 할렐루야. 지금은 이사 웃으면서 얘기하지만은 작년에 제가 이영원 목사님하고 식사하면서 아이고 뭐 약속이고 나발이고 다음 스케줄이 어디 있어. 다음 스케줄이 뭐 여러분 암 수술하고 병원에 누워 있으면 기분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인생이 산 넘어 똥밭이고 산 넘어 지뢰밭이. 건강 문제 해결하면 뭐 영감님 뭐 직장 문제 터지고, 사업 문제 해결하고 나면 손자가 아프고, 뭐 손자 해결하고 며느리 도망가고, 뭐 별꼴이 반쪽이야 인생이. 여러분, 아기를 언제 키워가지고 대학교 보내가지고, 언제 취직시켜가지고, 언제 시집 보내가지고, 언제 이혼시켜가지고, 언제 재혼시켜가지고. 산 넘어 똥밭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나 성경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무서워 말라, 낙심지 말라,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
시험을 당할 때 반드시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시험은 감당하고 환난은 벗어나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주께서 일마다 때마다 돕는 자를 보내주시고, 그래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일은 망할 일이 아니다. 여러분, 맨날 가슴이 쫄이고 무슨 불면증 환자가 따로 없어요. 여러분, 집에 갔는데 막 대급방만 되면 잠이 쿨쿨 온다. 사람이 아니면이다.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데 어떻게 잠이 와요? 눈깔 말똥말똥 해가지고 막 몸은 천근만근 무거운데 막 잠은 안 하고 환장은 하겠고, 다들 그래 살아갑니다. 목사도 그런데 뭐 집사들이 오죽하겠어요. 근데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무서워 말라, 낙심치 말라,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 주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감당할 만한 체력도 물질도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다 하실 때는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건강도 물질도 인기도 충분히 주시는 분입니다. 제가 CBS 올포원 방송을 하는데 김동호 목사님과 같이 한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이 74세입니다. 당뇨를 32년 앓았는데, 당뇨를 32년 앓다가 어느 날 병원에 당뇨 체크하러 갔더만 목사님, 당뇨가 문제고 폐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폐암 수술하고 또 갑상선암이라는, 갑상선은 또 전립선암이라는. 저하고 같이 분당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과 3명이 녹화를 하는데, 그 5년 사이에 암 수술 3가지를 한 거예요. 우리 어째 살아갑니까? 선빵을 날린대. 선빵이 뭐냐니까, 찬송을 부르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찬송을 한 곡 부르면 울컥해가지고, 찬송을 안 부르면 그냥 짜부러지는데 안 되겠지? 힘들겠지? 어렵겠지? 사람 불러야 되겠지? 니도 생각하지? 서서히 막 우울증, 공황장애, 신경쇠약, 노이로제 다 오는데 몸무게가 20kg가 쑥 빠지고 가만히 앉아서 졸도를 3번밖에 안 했대. 근데 찬송을 아침에 부르면 날기새, 날마다 기막힌 새벽, 그분 얘기를 들어봐요. 전국에 암 환자가, 남자는 4명 중에 하나가 암 환자고 여자는 3명 중에 하나가 암 환자고, 그 새벽에 음식을 다 토하고, 여러분, 이분이 성경을 보는데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어. 아이고, 하나님 위로가 나발이고 제가 죽을 책임다니까. 니는 이 몸뚱아리 하나 근사하는 게 목적이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해가지고 몸을 질질 끌고 음식 다 토하면서 기어가가지고 18시간 녹화를 한 거예요. 그래 방송을 시작한 게 1억 뷰, 1억 명이 그 방송을 보고, 새벽마다 암 환자들이 수만 명이 방송을 보고, 그분을 보면서 야, 사명자는 수명자라고, 할 일이 있는 사람은 안 죽어, 못 죽어, 덜 죽어, 주께서 붙드신다니까요. 여러분, 할머니로서, 권사님으로서, 어머니로서, 누나로서, 아내로서 그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굳세게 붙드세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자리를 딱 붙들고 나가야지. 아파서 죽기만 해봐라, 죽여버린다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걸 극복하고, 이야, 기가 막히더라고. 기가 막히더라고. 보니까 그 암 수술을 하고도 마음이 억장이 안 무너져. 마음이 무너지면, 억장이 무너지면, 이런 멘탈이 붕괴가 되면 병을 이길 수가 없는. 수술은 잘했는데 숨을 안 쉬어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서, 성격 장애, 분노 조절 장애 필요 없어요. 이런 게요. 모세는 보세요. 80이 다 된 모세에게, 모세야 바로에게 가라. 80된 영감님이 가라 모세, 애굽 땅 바로에게 가서 말하라. 갈 여건이 안 되지만은, 여러분, 모세가 120세가 되도록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고, 사명자는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십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광스럽게 감당하세요. 주님 부탁하신 일을 부담이 축복이고, 스트레스가 양념이고, 피곤이 능력이고,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가고, 일복이 많은 게 축복이고, 저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요. 그런 마음으로. 얼마나 감사해요. 아무나 바쁩니까? 아무나 뭐 여성계 집회 참석을 합니까? 아무나. 여러분, 집회 짜도록 복은 없어도, 돈은 없어도 집회 참석하고 살아가는 게 낫겠어요? 맨날 병원에 갔다가 집에 갔다 그러다 소천하시는 게 낫겠어요? 너무 그래 병에 질질 끌려가지고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세요.
병을 주신 자도 취하신 자도 고치시는 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병에 벌벌 떨면서 징징거리면서 맨날 병원 갔다 집에 갔다 삶의 질이 뚝 떨어져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고 쩔지도 말고 덤비라, 잡것들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시험은 감당하라는 거예요. 연단이라는 말이 1000번을 두드려 맞는 게 연이고 10,000번을 두드려 맞는 게 단이래요. 1000번, 10,000번 두드려 맞는 가운데 정금 같은 순도 99.9%의 정금 같은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길을 생각해 보면, 집안에 생각해 보면 얼마나 머리가 복잡하고, 저도 폐암이라는 소리를 듣고 손자, 쫓겨난 손자를 봐도 기가 막히고, 서재 책을 봐도 이걸 다 언제 치웠고, 여의도에 연락해서 집회를 취소를 할까, 이걸 어떡할까, 이거를 별 생각을 다 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고 나니까, 다 지나고 나면 추억의 거리, 은혜의 동산, 간정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같은 시험을 당하고 근심거리가 많고 자녀 걱정, 물질 걱정, 건강 걱정, 산더미 같은 일들을 살아오지만은 선택 장애, 성격 장애, 여러분 갱년기 장애, 분노 조절 장애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시험 당할 점에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시험은 감당하고 환난은 벗어나고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어떤 장애물이 오더라도 그 장애물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고,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겸손을 감당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진짜 백이 복을 받는 세월이 지나가면 그게 다 간증거리가 되는. 여러분, 지금 이사 뭐 폐암인 이런 말을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작년 이때쯤 여러분 제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별 생각이 다 듭니다. 우리가 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판교의 김양재 목사라고 알아요? 아이고, 거기는 뭐 서울대학 나와서 시집 잘 갔다 했는데 뭐 시집 가보니까 시어머니가 무학인데 걸레도 못 빠는 년, 무식한 년, 본때가 없는 년, 맨날 타박받다가 37에 신랑이 죽잖아요. 서울대학 나오고 뭐 의사 남편 개뿔, 37에 과부가 돼가지고 50대까지 혼자 있다가 성경 묵상하다가 또 유방암이 걸려가지고, 유방암 알아요? 유방암이 걸려가지고 또 항암을 하고,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내 이 팔자가 복잡한 여자 팔자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이 해석이 되어지면 내 복잡한 집구석이 실타래 풀리듯이 해결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해석이 되면 해결이 되고, 회개하면 회복되고, 항복하면 행복해진다. 그렇게 항암하라고 박근혜하고 동갑이래. 박근혜 알아요? 71세, 71세. 여러분, 그 김동호 목사님이나 방송실에 그 밥이 안 좋아요. 말라 빠진 밥, 그거 뻘건 거 그런 걸 제육볶음을 먹는데도 막 돼지같이 잡사, 돼지같이 보니까. 지 간정을 지가 하면서 지가 홍쳐가지고 지가 감동을 받고 지가 먼저 울어. 아주 감성이 소녀 같아, 소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런 요종을 쓰시는구나. 여러분, 암이 걸려도 암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장애물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문제는 해결하고, 시험은 감당하고, 고비는 넘어서고, 그런 장애물을 돌파하면서 아름다운 시냇물이 졸졸 흘러갈 때 자갈이 섬으로 노래소리가 들리듯이, 여러분 인생을 최고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감동적인 연출을 감당하는, 장애물을 극복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신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모하고 갈급한 심령 위에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여의도에서 열방을 품고 세계 잼버리 청년들을 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불편하더라도 저희들이 만면의뢰와 같은 큰 마음을 가지고 세계 열방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대한민국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성교회를 통하여 평생의 말씀 들려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청종할 때 치료하는 광산을 발하여 주셔서 암덩어리가 녹아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신경쇠약, 노이로제, 공황장애, 우울증이 싹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대까지 복을 받는 명가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딸들이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가정을, 심령을, 자녀들을, 생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흑암의 세력, 어둠의 근세, 음부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감화감동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 감사 찬양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감사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자녀 손들 위에, 여선교회 위에 삼위원총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